네, 오늘 말씀은 뉴시티 교리문답 24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질문과 답에 대한 교리를 읽고 이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정답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 대신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죄 용서와 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라고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을 기억이나 하십니까? 작년 그리고 재작년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생겨나기 전에는 각 교회마다 교회의 상황에 맞는 많은 사역들을 진행했었죠. 특별히 저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그 이상하고도 또 뒤통수한테 좀 때리고 싶은 그런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 비전 트립을 정말 자주 가곤 했습니다. 특별히 2018년, 2019년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 팀을 인도해 주시는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의 분위기 그리고 역사, 법 이러한 내용을 듣는데요. 한 가지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한 그 마약 있지 않습니까? 마약. 여러분 전혀 모르시는 마약. 그 종류마다 뭐 다르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종류의 마약을 이렇게 소지만 하고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소지만 하고 있어도 사형이라는 아주 엄격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실제로 접한 것도 아니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사형이다. 야, 정말 이 나라는 무서운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분,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 법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 합니다. 그 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키기 싫으면 그 나라를 떠나든가 국적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 한 나라의 법과 질서는 매우 중요하고 그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이 오게 되며 때로는 처벌이 있게 됩니다. 한 나라의 법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죠. 또한 그러한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규칙과 질서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질문에 대한 답에도 등장하고 있죠. 바로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물리적인 사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사망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적용되어지고 있는 법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죄. 오늘 골로새서 본문 1장 2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악한 행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여러분, 원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 이해하기 쉽죠.
다가갈 수 없는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 악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단절, 이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라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죄라는 것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것,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들만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과연 어떤 것인가?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인간들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법이죠. 그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유를 주었으나 그 자유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의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하죠?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여러분, 어떤 과정이 없이 이거야말로 저는 직통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이 두 사람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일단 보긴 봤습니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봤다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고 적용되는 것은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쉬우신 분들은 한번 눈 한번 크게 한번 떠보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왜 어려울까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창세기 3장 6절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A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A라는 방법과 생각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핑계 삼아 B라는 방법과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슬러요. 그리고 자신의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해석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는 해석과 판단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해석과 판단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돼요?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죽는다,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여자와 남자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그의 행동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따먹고 먹은지라. 이건 여러분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어떤 무언가가 그 말씀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위에 무언가를 두려고 하는 그 행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 간단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뭘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지 않겠다.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보고 그것을 보고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를 보면 아시죠? 좋았더라의 나라였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언가 창조되고 그 창조되어진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나라에서 오늘 골로새서 본문과 같이 원수가 되는 사건, 단절되는 사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행동.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한 뒤에 어떠한 결과가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숨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나와 있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비참한 인간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소리였을까요? 하나님의 소리.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대요. 에노가 뭐 이런 소리였을까요? 어떤 소리였을까요?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의 인기척 소리를 들을 만큼 치밀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했대요? 피해버렸대요. 야, 이게 죄의 결과죠.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또 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대요? 숨은지라. 피하고 숨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숨어요. 그 친밀했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던 그 인간들이 여러분 이제는 피하고 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10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수치감을 느끼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행동,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들, 그리고 그러한 죄가 드러나고 죄성이 그들을 완벽하게 지배하게 되니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피하고 숨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수치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린다고 가린 것이 여러분 뭘로 가려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립니다.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이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기껏해야 가린다고 가리는 게 나뭇잎이었어요. 바람 불고 시간 지나면 금방 허물어지는 되지도 않는 나뭇잎이었습니다. 물론 그것 말고는 없었겠죠. 죄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틀어지고 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 어떤 것과의 관계도 온전해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나머지 단추들이 아무리 멋진 단추들이 달려있다 한들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우습죠. 우스운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 개인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수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회복되어야 한다. 영적인 회복, 삶의 회복, 예배의 회복,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나 자신, 그 어떤 관계와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깨어진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저주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초라하고 연약한 나뭇잎을 걷어내시고 튼튼하고 따뜻한 가죽옷을 덮어주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장면을 보고 덮어주심의 은혜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골로새서 본문 1장 21절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들의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표현으로는 2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원수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구속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영향력, 그 죄의 뿌리, 죄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가장 무서운 질책이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아니죠.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무서움입니다.
방치하는 것,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무서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뉴시티 교리문답의 주제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그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네, 읽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망이죠. 사망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고로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 지금도 여전히 죄성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원래는 사망으로 가야 마땅했습니다. 원래는 사망으로 가야만 했어요. 영원한 죽음,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화목하게 하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이 되었다. 다시요, 사망에서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죽음으로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용서하고 좀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똥 묻은 놈한테 야, 너 정말 더럽다, 너 정말 냄새나, 좀 깨끗해질 수 없겠어? 라고 말하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죠, 그죠? 여러분, 그런 장면보다 우스운 장면은 없겠죠. 똥 묻은 놈들끼리 둘 다 냄새나고 보기 싫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단들의 모습이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합니까? 그죠? 어느 한 이단의 교주와 저와 만약에 사우나를 같이 가면요, 똑같이 배 나오고 똑같이 때 나와요. 교주의 때는 뭐 하얗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인간, 똑같은 죄인,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용서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요? 죄는 없으시니라. 고린도서 5장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 너무 기쁨의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 지금도 죄인 맞잖아요, 그죠? 여전히 죄성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확실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셨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성이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왜 예수께서 오셔야 했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참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육아가 정말 힘들어요. 파이팅 넘치는 제 아들이 정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사택에 딱 나오면요, 사택 4바퀴 그냥 한 번에 막 돌아요.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습니다. 너무 빨라서. 근데 여러분, 정말 예쁘고 귀여워요. 여러분, 제 아들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를 보면 아시겠잖아요. 정말 귀엽게 생겼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개구쟁이 아들이기 때문에 얼굴에 장난기가 흘러넘칩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고 진상 모드라고 가끔씩 표현을 해요. 진상 모드에 딱 들어가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말 안 듣고 또 쓸데없는 일로 울고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양치하다가 여러분 제 뭔가 얼굴에 물을 뿜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안 사주면 바닥에 눕고, 때로는 저를 막 때리기도 하고 버릇없이 굴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은 저도 막 화가 나요. 피곤하면 화가 나고 열받고 막 약이 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은 어려서 귀여우니까 내가 참지만 너 중학생 되면 너 나한테 죽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내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참 많이 묵상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저희 아들이 저에게 아무리 큰 힘듦과 약올림과 진상 모드를 통해 말을 안 들어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사사로운 잘못 때문에, 순간적인 실수와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제가 제 아들을 향한 그 큰 사랑의 본 마음은 이게 변함이 없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도 이러한 마음이시겠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아빠도 그 진상 모드의 아들을 그리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믿는 분들만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코로나를 떠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자리 잡고 떠날 줄 모르고 앉아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미 이렇게나 큰 사랑을 받은 자들, 여러분 설교의 서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원수가 되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만 본다면, 우리의 본 모습만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회복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큰 사랑을 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이름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택하셨다. 그 택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목자분들을 한 분씩 만나면서 이렇게 목장 이야기와 또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목자분께서 이야기의 말미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좀 들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나이 많이 안 드셨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제 생각은 더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큰 사랑을 부어주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밖에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상황 앞에, 문제에만, 상황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매일같이 불안과 염려에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힘든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주님 사랑 기억하시고 의지하시면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